시작합시다. 지금 이제 신사기라고 하는 것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신사기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경전, 모든 종교의 경전에 없어요. 다른 이런 구체적인 말이 나온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신사기라는 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누가 기록해놨을까요? 이거 사람이 기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을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걸 오해하고 하나님이 직접 와서 말을 했나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뭐라고 줬대요? 네가 모습하시고 우리한테 필요 기인이라. 기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대종교가 갖고 있는 핵심적 사상이 뭐냐면, 세계를 운영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이 와갖고 야 너 이거더라 저거더라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시켜서 하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된 사람이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길러서 지정시킨다,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정약용이라는 훌륭한 사람이 목민심서를 썼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서울에서 계속 벼슬을 했으면 목민심서는 못 써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이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를 못하면 인간이 괴로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러잖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나는 이럴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그래.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채는 것, 그런 거죠. 나 같은 경우는 뭐예요? 혼자 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 할머니 계셔갖고 옆에서 울고 치매 걸려 왔다 갔다 하면 나 아무도 못 나오잖아요. 근데 혼자 자유를 주셨거든요. 그게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해요. 아, 이것도 내가 혼자 살고 외로운 것이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하늘의 계획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믿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신사기를 사람들이 왜 어떻게 하나님이 기록했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기록했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하늘이 지정된 사람, 하늘에서 미리 한 사람. 그러니까 홍암 대종사님 같은 경우에도 왜 나한테 이런 걸 줘요? 신사기하고 삼위신고를 주니까 자기가 줘. 백전노인이라는 사람인데, 김백자지. 백전노인이라는 사람이 와서 하는 소리가 그런 얘기. 내가 너를 만나려고 몇 년을 더 살고 있는데 죽고 싶은데, 근데 나가 지금 전해야 될 것이 있으니 네가 받아라. 홍암 대답이 역시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해필이면 나는 지금 오적 잡으려고 날마다 이렇게 애쓰고 사람들 시켜가지고 너는 누구 집 가서 누구 죽여라, 너는 죽여라 이러고 있는데 날더러 이런 거 시켜 하고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막 뭐라 그런 거예요. 너를 백봉신사라는 사람이 백두산에 있는 제일 그 33인의 그 하늘을 신봉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속에 백봉이 제일 대장인데, 그 백봉이 너한테 하라고 너를 찾아가라고 했으니 내가 너 이름을 아냐 뭐는 난 모른다. 근데 다만 백봉이 기도한 원도 가운데서 너를 지정했으니 너는 가서 전해주라 그래서 전해주러 온 것이가, 네가 갖다 버리든지 알아서 내 알아서 하라고 가보네 그냥. 그래서 근데 그거를 2년 전 조금 더 넘죠. 동안에 쳐다보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어떤 계기가 돼서 실패하고 어디 가요? 일본에. 영창회를 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 조선 말기라 어딜 가겠어요? 영창회 안 가고 유배 가잖아요. 유배를 가는데, 유배를 어디로 가냐? 전라남도 목포 신안에 지도라는 데로 가요. 지도에 가서 1년 동안, 이게 몇 년 동안 정해지지 않고 보내버렸는데, 1년 후에 고정이 특사를 해서 사면을 해서 풀려나요. 그때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챈 거죠. 아, 내가 그랬구나. 그 1년 동안 홍암이 갖고 있었던 사상이 뭐냐? 삼위신구하고 그 신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쓴 것이 이 안에 들어있죠. 홍암이 쓴 것이 그 안에 쓴
홍암이 쓴 이 글이 뭐냐면 어디 갔어요? 실리대전이라는 책을 써요. 실리대전. 그게 홍암이 쓴 책이에요. 실리대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치에 대한 큰 가르침이라고 하는 명제를 가지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졌던 발근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고 써놓은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여기에 나오는 처음에 팽우라고 그랬잖아요. 이 팽우라는 사람도 팽우에 대한 얘기도 결국은 뭔 얘기냐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팽우가 국무총리가 돼서 했는데 그 국무총리는 뭐예요? 누가 시켰어?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철학이나 어떤 논리나 이론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순리적으로 나온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사람을 고통시켜 갖고 나온 거예요. 예, 고통 줘가지고, 그렇죠. 그 고통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근이는 뭘 한다고? 고통 주심을 감사해야 돼. 이번엔 잘 따라오시네.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영원히 불행해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잖아요. 전도하지도 나만 갖고 다 뒤지잖아요. 내가 나만 갖고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뜻이 있어서 나에게 왜 이런 뜻을 나에게 주실까라는 구체적인 고민을 해본 사람만이 안다. 그래서 내가 교당에 와서 아니면 이 대종교 경제를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조직적으로 못 오더라도 세상을 펴서 한국 사람들이 뭔가를 알려줘야겠다. 그리고 그 알려줌이 내가 내 사명이다 라고 알아채는 것, 그것이 통하는 것이야. 그걸 모르면 아무것도 되는지.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우리 임 선생님한테도 물어서 내가 이게 다 거의 다 한 바퀴 돌았는데 뭘 하면 좋겠냐고 물으셔서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날대로 얘기해. 팔조대고라는 게 있는데 이 팔조대고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 했는데 그랬더니 우리 신 선생님을 얘기해. 신 선생님은 못 들었을 것 같다. 팔조대고를. 대고라는 책이 여기 안에 경전 안에 들어있어요. 네,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8조 대고는 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왜 잘 안 하려면 이 8조 대고는 1조에서부터 8개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이 뭐냐면 전부가 거의 우리 민속 속에 들어있는 속담처럼 들어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집신도 짝이 있다. 우리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8개로 나눠서 해놨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팔조 대고 자체가 누가 쓴 게 아니라 우리 민속 속에 들어있는 언어들을 하늘이 가르쳐주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적어본 거예요. 그래 팔조 대고 하나님이 와서 가르친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랬잖아요. 수채구멍에다가 뜨거운 물도 붓지 말아라. 다 우리 속담, 여기 팔조 대고에 그런 말이 들어있어요. 전부가 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 민속에게 이 팔조 대고를 만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들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팽우는 했고, 그런데 그 뒤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 고시라고 그러죠. 고시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어렸을 적에 우리는 농사지어서 저는 뭐 밭도 봐서 밭일은 잘 안 했어요. 이 먼 일을 많이 했는데 논에 못 심고 내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어머니가 항상 하는 게 있어. 밥을 조금씩 줬다 가지고 고시래 하고 고시래를 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고시래가 뭐예요? 왜 어떤 사람 꼬시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언어가 이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혼동됐었어요. 근데 고시래 그랬거든요. 이 고시래라고 그러니까 시자가 뭐예요? 이 시자가
이 화살 시자거든요. 화살 시자거든요. 이 그 고시래가 그 시자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화살만 들어있는 게 아예 다른 뜻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속에 하나가 고시래. 이게 농간이 돼서 고시래는 농간이 돼서 이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고시래 하기 전에 고시가 나오기 전에 농사짓을 때 농사짓는 법이 없었겠어 있었죠. 쭉 와서 했는데 농사가 추축이 돼서 농사 속에 문제점이 많이 발견하니까 고시래를 통해서 통합하고 체계를 갖춘 거죠. 그래서 고시래. 이 고시래가 닿죠. 그러니까 이 시자가 무슨 시자? 화살시. 이 벌려놓다. 벌려놓은 것 있잖아요. 여기저기 흩어져 벌려놓은 것, 널리 크게 넘겨놓은 것, 이런 것이 시자예요. 이게 고시래는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이름으로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사람이라고는 안 해. 개인적으로 고시래는 어떤 인물이 아니다. 인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농간에 직책을 준 사람이 고시예요. 무슨 말이 하죠? 이렇게 넓게 벌려놓은 사람, 농사 짓는 법을 다 가르쳐주는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니까 이건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고시는 누구예요? 농림부장관에 가까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이니까 이렇게 했지. 제가 어렸을 적에만 해도 70년대만 해도 농사가 아니면 대한민국 살 길이 없었어요. 지금 무슨 무엇이 나와고 반도체가 나오고 이렇게 했지만 반도체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 길이라고는 자급자족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래서 이 세계에서 농업 통계가 잘 된 나라가 어디냐면 이북이에요. 내가 이때 8살 먹었었거든요. 8살이면 초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때 그놈들이 와가지고 논에 서서 벼짓수를 다 세워요. 벼를 다 세. 세가지고 그 벼를 센 것을 금년 예산이 얼마인지 세금 얼마. 굉장히 발달된 거죠.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른이 되어서 시험을 봐 공무원 시험에 들어갔더니 그때 뭐가 생겨? 통계청이라는 게 생기더라고. 통계청이라는 게 생기면서 통계청에 우리가 일회생들이야. 발탁돼가지고 이쪽에 일반 직원들 중에서 좀 일을 줄 아는 사람들이 신규로 발전되는 부서로 옮겼어요. 그래서 통계청에 내가 처음에 들어갔었어요. 통계를 이제 전라남도 통계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때 보니 우리는 뭐였냐면 논두렁에 가가지고 아무나 돌을 들고 눈 감으라 그래갖고 던져. 그래가지고 한 평을 딱 채서 한 평 안에 들어있는 별을 알아 세요. 이게 전수조사라고 그러잖아요. 전부를 조사해. 하는 것보다 훨씬 조사하면 맞아, 이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개를 전수조사하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100만에서 200만 차이가 나버려요. 실제 개하고. 근데 표본조사라는, 아까 이게 표본이잖아요. 표본조사를 하면 거의 10마리에서 5마리 차이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5%라 그러잖아요. 이런 말이 이런 그 얘기거든요. 이게 그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서 이 농업에 대한 치산치수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한다. 이게 만약에 지금 고시가 나올 때는 언제겠어요? 배달나라 때죠. 배달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배달나라의 의미는 뭐예요? 배가 무엇일까? 박달이거든요. 박달.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와서 한문으로 적으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생기잖아요. 밝은 나라, 박달이라는 게 밝은 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을 박달민족이라고 하는데 배달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배달민족. 근데 박달민족은 이 박이라는 말은 그런 거다.
박다. 예, 박다. 이 베다는 박다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통합돼서 나오는 이 관습이나 습관이나 그 시대에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의 정리해서 새로운 어떤 뭐라 그럴까 업그레이드 한 거죠. 업그레이드. 그것이 신사기에 하신 말씀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업그레이드 한 거를. 그치 뭐 하나님이 내려가지고 신사기를 해서 하나님 한 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뭐로 해요? 우리의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직접 가르치진 않는다. 뭐 특별한 사람은 뭐 최수훈 선생님은 하나님 뭐 만났더니 벌벌 떨리더라고. 근데 난 잘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내한테 하나님이 강도를 하는 지혜를 주시면 나는 그렇게는 믿어요. 왜냐하면 가끔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적어놓은 온 거보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을 훨씬 다르게 할 때가 있어요. 나하고 전혀 의도치 않은 거죠. 이것이 결국 나는 하나님의 어떤 따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지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이 나갔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요. 그래서 내가 누가 나를 무시하든 뭐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한다. 그래서 내가 대종교에 오자마자 나는 뭐 주고 전리 주고 뭐 주고 한다는 걸 절대 나는 안 하고 선도사 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선도사를 시작을 해서 선도사로 된 거예요. 그럼 선도사는 뭐예요? 공부해야죠. 그래서 죽어라 공부했던 결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시에게는 이 죽어가라, 곡식을 해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유목민 생활을 하다가 곡식이라는 게 정착하면서 곡식이라는 생활을 했던 것이 이 사실이다. 그 다음에 지제라고 그러죠. 지제라는 사람을 시켜서는 뭐예요? 풍백하라. 참 어려운 얘기야. 우리가 갖고 있는 과거 시작이 뭐예요? 관찰이잖아요. 의문하고 관찰하고 무엇일까? 이렇게 의문하는 것을 이 기관이 담당했는데, 이 사람은 뭘 의문하고 통계를 했냐 하면 풍백, 바람에 대한 것을 공부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면 뭐 기상청쯤 되겠죠. 근데 지금 기상청은 조금밖에 일을 안 하잖아요. 국소지가. 그때 바람을 관장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농사철을 시기를 했던 거예요. 왜? 벼는 뭐도 관계가 있어요. 벌이 수정을 안 시켜요. 벼는 바람이에요. 모든 곡식들은 거의가 다 꽃을 피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바람이 수정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바람이 대단히 중요했어요. 지금이니까 모르는 거지. 그 사람들 생각에는 바람이 많이 불면 벼가 까먹해져요. 그건 바람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건 뭔 얘기냐? 바람이 내서 세게 불어서 꽃잎이 날아가 버리기, 수정되기 전에 날아가 버린 것들이 쭈꾸미 되버린 거죠.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그런 것들을 몇 월 며칠 날은 무슨 바람이 불고. 그래서 우리 지금은 당신네들 바람 이름 다 모르잖아요. 옛날에 새바람, 맞바람, 봄바람, 바람이 6개인가 7개인가 돼요. 바람 이름이. 그 얘기는 뭐냐? 관찰해서 기록이 났다는 얘기야. 막바람, 새바람 뭐예요? 남쪽에서 부는 바람, 새바람이잖아요. 이런 바람들을 전부 조사해가지고 매달 4월 15일 경에는 새바람이 분다. 그런 걸 조사해서 관리하고 관장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 이거를 무슨 신격화 시켜가지고 이걸 어떻게 그랬다 이렇게 하는 것은 훨씬 이치에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런 것들이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대종교 사람이에요. 전부가 관찰을 해서 못 불게 하는 게 아니야. 지금 같으면 바람을 못 불게 하고 비닐로 막아보려고 그렇겠죠. 근데 그 사람들 아니야. 수능은 며칠 날 심어야 이 바람을 피할 수 있겠구나. 며칠 날 심어야 이 바람을 이용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놀라운 것을 했던 것이 이 고시라는 직분입니다. 지제라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옥저가 있죠. 옥저를 뭐냐면 수토하고 사람이 물을 관리하는 거예요. 물 관리하는 거예요. 옥저가 주로 물을 관리하는데 습하다. 우리 대종교 경전에 불란환열 진습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이니까 과학적으로 무슨 뭐 이렇게 뭐 저런 머신도 있고 막 있잖아. 그때는 그때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스펀트 살면 오래 못 살고 건조 살면 오래 못 살고 습과 온도가 잘 맞는 곳이 있다. 그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잘 조사해서 해나가는 것들, 그것이 말하자면 우사란 말이죠. 우사는 뭐예요? 바람 부는 스승이다. 그래요. 바람에 대한, 물에 대한, 비에 대한 스승이잖아요, 우사가. 그리고 이 말은 뭐예요? 보편된 일반 대명사예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보통 잘 모르고 이게 강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옥저는 사람 이름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옥저는 내가 보기에는 벼슬 이름이에요. 이게 폐무라는 말도 원보라는 말은 원보가 뭐예요? 벼슬 이름이거든요. 폐무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지청해서 얘기를 해놓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대정대 상식은 뭐냐면 자연을 관찰해서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를 우리가 데이터화해서 그 데이터화된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을 열어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 하나님이 예를 들면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막 불어서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진 않아요. 미국에 가면 토네이도라는 걸 보셨잖아요. 난 한번 봤는데 뉴저지 살 때 엄청나요. 엄청나요. 이게 집이 통째로 안 무너다고. 고기가 막 자동차 그 트럭 있잖아요. 그게 하늘 올라갔다 뚝 떨어져요. 그 속에 그 회오리 침이라는 게 무시무시해요. 우리는 뭐라 그랬어 그걸? 회오리 바람. 우리도 있었어요. 용오름이라고 그래요. 용오름이라고. 용오름이라는 게 있어요. 물이 그냥 타고 바다에서 올라오죠. 우리는 평지가 적어서 그걸 육지가 적어서 그런 것이 일어나지 못하지만 땅 큰 것도 큰 문제예요 지금 미국. 땅이 하도 크니까 그 물이 올라오는 게 이게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요 지하실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무서워.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못하는 게 뭐예요? 그거 오고 있는 걸 못 막잖아요 지금.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과학자는 그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돌고 있는 속에다가 큰 압력을 순간적으로 압력을 집어넣으면 이게 없어져 본다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것도 없어진 데 가면 기압이 바뀌면 없어진대요. 과학자들 이해하면. 그거를 옛날 사람들이 기압인지 뭔지 몰랐잖아요. 모르니까 뭘 느꼈어요? 통계로만 했죠. 통계로만. 어느 때는 회오리 바람이 많이 부니까 우리는 그 회오리를 피해서 언제 하자. 지금 모내기를 언제 하는지 아세요? 모내기 끝날 때가 언제예요? 지역마다 달라요. 6월 25일 모내기가 끝냈어요. 6월 25일 경이면 끝나. 이게 다 관찰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언제? 5월 5월 15일이면 다 끝나요. 농사가 벼농사를 다 지어요. 기온도 올라갔지만 재배 기술이 늘어서 그래요. 왜? 뭐를 이게 따로 재배해가지고 모래가지고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이렇게 내가 이런 걸 아는 이유는 시골에 살아서 아는 게 아니라요. 통계국에 있어서 알아요. 이게 전부 이게 조사 통계 대상이거든요. 통계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아니에요. 이게 일어나는 상황들, 이런 지혜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너희들의 데이터에서 자연을 잘 순응할 수 있도록 자연에 잘 순응할 수 있도록 그 자연 속을 따라가는 너희들이 되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겠어요? 하나님 뜻을 잘 살펴서 시련이 오거나 나쁜 것이 와도 고맙습니다. 나는 이 시련이 나에게 뭘 의미하는지 나는 그때부터 궁리하고 원도하고 찾아보는 것. 이것이 발근이 할 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면 발근이가 되고 내가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 것은 아마 그럴 것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몸이 아프다. 그랬더니 강서시교당으로 왔다. 그럼 그 사람은 누가 보냈대? 결국은 그 뜻을 알아야 돼. 내가 왜 강서시교당에 왔는가? 거기 갔더니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치유하더라. 그거하고 하나님하고 틀리다? 그거를 알아채야 돼. 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내게 이런 것을 줬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사기가 다음 주면 끝납니다. 다음 주면 끝나서 신사기를 다 마치는데, 이 신사기를 읽으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했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아채는 것. 이것은 뭐예요? 통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채서 내가 그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통계를 알아야 되고, 그 통계를 무슨 나는 뭘 해요?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그게 지혜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혜가 글씨가 두 개잖아요. 이 지혜는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 이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심을 내가 알아채는 것. 이것이 이런 지혜예요. 이게 이해가 훨씬 더 깊은 뜻을 갖고 있는 지혜고, 이해는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은 뭐예요? 느낌이 없는 거죠. 이 지식은 느낌이 있는 거다. 근데 왜 한문을다가 여기다 하나님을 이렇게 싹 넣어놓고 그렇게 하느냐? 이 놀라울 일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문은 저는 절대로 도의적에 만든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시면서 한마디만 알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채는 것. 이것이 발근이 되는 길이다. 성명정을 찾아가는 길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대종교를 왜 다니느냐? 그거니까 복 주더라. 그런 건 없어요. 복 주는 게 아니야. 네 스스로 찾아가서 그 복을 찾아가는데, 그 복은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내가 아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복이다. 감사합니다.